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네 가지의 밭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의 밭 중에서 진짜 밭은 어떤 밭이냐면 좋은 밭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 말씀을 깨달아 말씀의 열매를 맺는 밭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환난이 오면 말씀을 듣고 세상에 의하여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닮지 않으면 결국 믿음이 없는 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선 열매를 향하여 나는 끊임없이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난 어떻게 내가 되어져야 할 것인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죠. 무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냐. 지금 등불을 갖고 와요. 등불을 갖고 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불을 통해서 밝히 보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잖아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말씀은 나로 하여금 이제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기 위한 거죠.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기 위한 거잖아요. 씨만 뿌려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씨가 뿌려졌으면, 말씀이 뿌려졌으면 말씀에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나 들었지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갑니다. 그 사람은 결국 등불을 가져왔지만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는 사람이다. 말씀을 갖고 와서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이 사람은 전혀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숨긴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결국 나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열매는 맺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그냥 내 모습을 전혀 발견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나는 나로 살아가면 결국 나는 숨긴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드러내시기 원하십니다.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난 어둠으로서 그냥 빛이 드러나도 나는 그냥 어둠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죄를 발견하며 나를 고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나를 살게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물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간이잖아요. 고난주간에 나는 대체 예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요.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그것도 내가 지금 그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고? 내가 왜 그 죄를 짓지? 난 이 죄 끊어버려야지. 이게 사실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근데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 예수님이 죽어주셨구나. 이제 내가 살았구나. 여기에만 만족하지 내 죄를 끊으려고는 하지를 않는다는, 그냥 죄를 짓는 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예수님을 또 죽이고 예수님을 또 죽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내 삶은 여전히 죄 아래에 머물러 살아간다는 거. 주님이 모르시겠지. 주님이 아셔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겠지. 주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지 하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내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내어서 고침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병든 사람이잖아요. 내 삶의 그 죄로 말미암아 내 삶의 사망이 나에게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생명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는 나로 하여금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로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나에게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심을 통하여 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 죄악을 끊어버려야겠구나. 내가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멸망당하겠구나. 내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드러내서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고 에이 목사님은 모를 거야. 에이 예수님은 모르실 거야. 주님이 그냥 덮어주실 거야. 내가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나를 드러내서 아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잘못 가고 있었구나. 내가 빨리 고침받아야지. 내가 빨리 빛으로 가야지.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자꾸 숨기고 자꾸 감춘다고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는지까지 알고 계시다는 거. 그냥 예배 드려서 주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게요. 내가 죄를 지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너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나왔으니 이제는 주님께 경배하라라는 거죠.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심판을 받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 와서 고침 받아야만 합니다. 그 죄악 암덩어리가 내 안에 있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그냥 감추고 난 괜찮습니다. 난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습니다 라고 자꾸 자기를 가리지 말고 내가 여기가 지금 아픕니다. 내가 지금 이게 내 삶의 죄악이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내가 이거 고침받기 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을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나를 가르쳐주세요 하고 빛이 자꾸 비춰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니 결국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주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세상 것이 나를 살릴 수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죄가 나를 즐겁게 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기쁠 수 있지만 그것은 결국 나를 멸망시키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합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내가 기도를 드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어 내 삶이 내가 왕으로 살아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인생이 되었구나. 이거 알고 예수님 믿기 위하여 교회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꾸 나의 왕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거. 여전히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종이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없는 자는 여기에 아무리 있어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나를 바꾸려고는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내가 말씀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라는 거죠. 난 뭘 듣고 있나요? 세상의 말을 듣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그냥 목사 사람의 말을 듣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나요? 내가 듣고 있는 건 어떤 건지 나는 스스로 삼가야 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측정하는 만큼 나 또한도 측정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측정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사람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함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그냥 예수님 그냥 사람 일반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인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거 좋은 말씀이네. 말씀 그래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근데 안 돼. 하나님의 왕의 명령인데 내가 그 왕의 명령을 그냥 내가 사람의 말로 듣고 이거 안 들어도 괜찮은 것처럼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래서 나 또한도 결국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은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헤아리는지 삼가야 합니다. 내가 그냥 이것을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내가 말씀을 가진 자는 말씀을 더 알게 되어진 거죠. 와, 내가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어서 와,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면 주님은 이것보다 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더 깨끗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없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내가 다 잃어버리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나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하나도 인정해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옆에 사람이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주님이 인정해 주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왜 말씀을 안 읽어? 라고 하시는 거죠. 아니 주님 내가 말씀을 300독을 읽었습니다. 주님은 아니 너 말씀 하나도 안 읽었어 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 말씀 열심히 썼습니다. 내가 10권이나 썼습니다. 주님은 한 권도 안 썼는데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내가 기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내가 두었어. 내가 여기에 내 마음을 두었어. 이 정도가 아닌 거죠.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난 여전히 말씀을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은 말씀을 쓰지만 여전히 기록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읽어졌다면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이것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 읽고 또 읽으며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새겨 넣지 않으면 내가 읽었지만 나는 읽은 것을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예배를 하나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거. 예배는 왜 드리나요? 예배는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좋지만 지키지 않아도 괜찮은 것으로 듣기 때문에 결국 나는 멸망당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바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씨를 더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하나가 보이나요? 씨를 내가 뿌린다라고 말씀을 뿌리잖아요. 말씀은 자라야 되는 거죠. 씨가 자라서 내가 자고 깨고 하는 중에 말씀을 심고 말씀을 심으니까 이 씨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내 삶은 똑같고 오늘이 똑같고 내일이 똑같은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는 자라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나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구나 이 정도였는데, 야,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분이시구나. 야,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셨구나. 내가 그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내가 알도록 내가 말씀이 예수님이 자라가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값진 그 희생을 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여기만 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죄를 범하며 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지는 않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머무는, 복음의 영역 안에서만 머무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다는 말씀으로 자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인생이, 내 신앙이 그냥 조그만, 그냥 내가 예수님 알아, 예수님 내가 믿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여기에서 이제는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신앙으로 자라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이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씨가 뿌려지고 있나요? 사람이 말씀을 자꾸 뿌려야 하는 거죠. 내 안에 말씀을 계속 다 버려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땅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내가 말씀을 뿌려지니까 나는 열매를 다음에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많은 거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조금만 해도 주님은 막 기뻐하시고 주님은 막 많은 것들을 막 베풀어 주십니다. 야, 정말 내가 이런 거 몰랐는데 와,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야, 내가 조금 했는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와,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종하는, 그래서 이삭의 시련이 오면 내가 예수님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길가밭이나 그러한 돌짝밭이 아니라, 내가 그런 가시밭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고 인내하여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내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게 되어집니다. 추수는 언제 이루어져요? 열매가 익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숙해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서 내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익을 때 주님은 추수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알곡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겉으로만 열심히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내 인생은 추수되어질 수 없습니다. 천국 창고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다 길가밭만 모였어요. 그러면 거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3만 명이 모였는데 다 길가밭이에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씨를 듣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깨닫고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맺혀지는
그러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오히려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씨는 열심히 뿌렸는데, 말씀은 열심히 뿌렸는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말씀은 듣고 그냥 다 흘려버린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듣고 그것을 그냥 기쁨으로 받지만 자라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오히려 포기해버리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리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바로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는 거죠. 겨자씨 눈에 보이는가요? 겨자씨는 흰 종이에 볼펜으로 하나 점 딱 찍는 것과 같은 그런 크기입니다. 눈에 보일까요? 멀리서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들의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금으로 깔렸고 뭐 그런 다양한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보이시나요? 처음에 보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겨자씨 안에는 있기 때문에 그것이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인데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게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가 정말 다른 사람들까지 품을 수 있는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을 만큼 자라가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커지는 것, 외형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커졌나요? 진리를 내가 안다면 내 안에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줘야만 합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줘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심겨지질 않아 생명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 나는 그 명령대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거죠. 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나는 복종하지 주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주님은 끊임없이 뭐 하세요? 그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냥 사람들이 듣기에는 좋죠. 그냥 씨가 겨자씨가 작은 것인데 큰 나무가 되었어. 채들이 깃들어. 그렇구나. 사람들은 이것만 듣게 되어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뜻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만 교회가 작은 교회였는데 뭐 거기가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겨자씨가 이렇게 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오해하며 듣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다. 생명이 있어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커지는, 그래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 그 명령대로 내가 복종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신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내가 그냥 보면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되어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말씀은 듣지만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서 그냥 이게 옳은가 보다, 나는 이걸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내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게 되면 나는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무엇이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뭘 이야기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그 생명을 누리라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 해석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알려주신 그 제자를 통하여 내가 들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 진리로 내가 자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걷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셔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은 내 길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그 풍랑 속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쪽 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무리와 함께, 정말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내가 그냥 예수님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대로 가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배웠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내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은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배에 물이 가득하여 지금 잠기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고물에서 베개를 빼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 어떻게 이러셨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신 건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내가 죽을 일이 없는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제자들은 믿을 수 없었다라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믿지 못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언제 드러날까요? 믿음은 풍요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풍랑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거. 내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믿음은 거기에서 드러난다는 거.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냥 문제만 발생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깨우며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죽을까요? 이들은 믿음을 전혀 갖고 예수님은 어떻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주여 할 수만 있고, 아버지여 할 수만 되기를 원하나요?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내 뜻대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면서도 기쁨으로 맞으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주님께 버림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영원히 버림을 받지 않을 것을 알기에 주님은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셨어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 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풍랑이 인다고 거기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힘들다고 말씀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들어야 그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내가 죽을 것을 염려하지 마. 주님은 돌보고 계신 거죠. 주님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죽으셨나요? 주님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을 시험하고 계신 거죠. 너 나 알고 있어? 나 지금 자고 있어. 풍랑이 일었네. 너 어떻게 반응할 거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나요?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 바람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은 요동하게 되어진 거. 어떻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안 되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안 되겠어. 이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 주님은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죠. 바람이 뭔 잘못을 했나요? 예수님을 타고 가는 그 배를 두렵게 해서 제자들을 떨게 만든 그 죄를 주님은 꾸짖으시는 거예요. 야, 너 바람! 내가 타고 있는데 지금 왜 제자들을 떨게 만들어? 너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잔잔해져! 라고 하니까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죠.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우리의 삶의 모든 풍랑도 주님은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주님은 나를 죽게 만드시지 않으신다는,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내 눈앞에는 물이 가득합니다. 내 눈앞에는 바람이 불어서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잔잔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 떤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염려가 되어지는 건가요?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렇게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과 함께해도 믿음은 없을 수 있습니다. 난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왕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나는 복종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기에 여전히 나는 믿음이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고난의 길도 나는 걸어갈 수 있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이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내 삶은 이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아는 자가 되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게 예수님께 반응하고 있나요? 바람과 바다도 순종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순종한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주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게 되어질 때 그 사람은 이제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십니다. 말씀이 나를 생명을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은 평안할 수 있는 잔잔한 그 인생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오열을 지나 찬양하겠습니다.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오열을 지나,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오열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열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전에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존귀한 주님의 보혈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복종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아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이 이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 갈 수 있는 새롭게 되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잔잔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원합니다.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그 이름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 이루어갈 수 있는 자손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 들어내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하는 내 이름을 하나님과 복을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그 진리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불러낼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그 진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생명 안에 머물러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신데 여전히 믿음이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못하여서 여전히 죽음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들을 귀 없는 자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달아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내가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 영이 존귀한 그 보혈로 인하여 내 영혼이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전에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이 심겨져 말씀이 자라 알곡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말씀을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헤아리게 하여 주시사 삼가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